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지만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글을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좀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감사를 하나 더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나의 어머니가 아니죠.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대했어요. 아이를 낳을 것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제 대장이 그를 축복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그 다음에 수심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의 태가 열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꿈의 기적이 현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오늘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도 함께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감사할 것을 불평하는 사람 속에서 일이 뒤틀러지고 왜곡되어지고 사실이, 진실이 이것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평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옳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면 옳은 행동을 하게 되고, 옳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이병희 목사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런 말씀들, 그 말씀들이 연결되는 말씀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사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살 적에도 그랬고 지난번 섬기던 교회 윌스에서도 그랬는데요, 이 11월이 되면은 감사 캠페인을 한 번씩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11월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감사 캠페인을 한번 벌였어요. 감사 캠페인이 어떤 거냐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감사할 것 5개씩 일기장에 적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을 5개씩 일기장에 적어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게 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가면 바람도 아름답고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무지개도 아름답고, 이렇게 밤에는 비를 내려줬다가 낮에는 화랗게 이렇게 밝은 그런 햇빛들, 바다의 파도들, 그 신선한 공기들, 그리고 그 신선한 공기이기 때문에 밤에 보면 별들이 얼마나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감사하고, 가정이 감사하고, 친구들이 감사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맥도날이 있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담수를 해야 되는데 맥도날에 가서 몇 푼 안 주고 함께 대화하고 담수하고 또 얘기하는 그 맥도날이 그런 자리를 제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심심하면 하와이에 이제 차를 타고 쭉 돌면 한 3시간이면 그 바닷가를 쭉 한번 그냥 돌 수 있어요. 근데 3시간쯤 되면 어디를 들려야 되잖아요. 볼일을 봐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 데나 가서 볼일 보면 안 되잖아. 그런데 꼭 맥도날드이 딱 정확한 시간에 탁 나타나.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거 한 5불 10불 주면 앉아서 쉬고 볼일 보고 그 에너지를 충족하고 그 아름다운 환경을 또 그 풍경을 감상하고 돌아오는데 맥도날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그때부터 저는 참 맥도날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잭 있는 박주도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마켓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켓이 있어도 풍요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 감사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 감사 속에, 이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어떤 경험은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경험은요, 무의식적으로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이 우리에게 오랜 동안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것이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계신 교수님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늘 우리 대학부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 3년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가르침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쓰레기를 누군가 버리면, 그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영원히 그 쓰레기는 거기 있습니다. 쓰레기는 누군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려. 그리고 그 쓰레기를 내가 지구를 더럽히는 인간이 되고 삶을 더럽히는 인간이 되는 것보다 내가 남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 가치관을, 그 지나가는 한마디에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 주는,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그렇게 지금도 그 교훈을 가슴에 두고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가지고 평생 그 부정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멍해를 가지고 그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삶을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들한테 한 번 칭찬 들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해. 제가 생물을 좋아해서 생물을 좋아한 게, 생물 선생님이 나보다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생물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제 전공이 생물을 공부했는데, 우리 생물 선생님이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내가 이번에 포도 한 박스 사줄게, 막 그래가지고, 야,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제 전공이 결정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든지 긍정적인 경험을 하든지, 이 경험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안경을 씌워줍니다. 세계관을 씌워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마음의 안경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안경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시 놀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 어린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가 아니라 People learn what they live. 사람 모두가 똑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내 자신이 누군가를 보게 되는 참 좋은 글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비판 속에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라는 글인데, 비판 속에 자란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적대감 속에 자란 사람은 싸움꾼이 됩니다. 놀림 속에 자란 사람은 부끄러움을 잘 탑니다.
수치심 속에 자란 사람은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관대함 속에 자란 사람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격려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칭찬 속에 자란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압니다. 공명전대함 속에 자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배려 속에 자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사랑 속에 자란 사람은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봅니다. 제 아내랑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딱 차를 타고 나가니까 전부 다 임신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야, 그래서 버스를 타든지 뭐를 하든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내를 생각해서 얼른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남자들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나만 했나?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어린이든 아이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펼쳐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고 봤더니 할렘가야, 태어나고 봤더니 IT야, 태어나고 봤더니 백악관이야, 태어나고 봤더니 아프리카의 물도 없는 사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시리아, 이라크 같은 전쟁의 포화가 매일 총성이 들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 누구든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든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와서 내 인생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준 내용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다가 혹여나 어떤 눈먼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은 아마 내일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대서특별히 낼 거고, 이 이야기가 어쩌면 뉴욕 타임즈에도 워싱턴 타임즈에도 아마 세계 뉴스를 타고 막 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방송국, 로스앤젤레스 방송국에 신문사에 빗발치는 전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의 사건이 분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분명히 맹인, 그 거지 맹인이야. 그런데 눈을 떴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편 생활을 할 때 우리 교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왜 싸움이 붙었냐? 이민수가 맞냐, 이면수가 맞냐 싸움이 붙었어. 자기들이 막 싸우다가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자고 전화가 왔어. 둘 다 틀렸어요. 임연수입니다. 왜 임연수냐? 고기 있잖아,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임연수인데 왜 임연수냐? 임연수라는 사람이 잡았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잘 잡았대. 그래 임연수.
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이민수가 된 거야. 이민수. 그러니까 이민수냐 이면수냐 이래가지고 왔어요. 참 재밌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막 논쟁이 붙은 거야. 야,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은 아니다. 하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하다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에게 가자. 바리새인에게 가서 한번 판단을 듣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 예수야. 이 일에 예수가 인발부됐어. 자기들이 그냥 원수처럼 이 예수가 자기들의 삶을 그냥 근본으로 흔들어 놓으니까 원수처럼 여겨주는 예수가 그 사람 눈을 떴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게 있어요. 야차, 잘 됐다. 뭐냐? 안식일에 예수가 이 사람 눈을 뜨게 됐다. 이놈 봐라, 우리 전통을 어겨, 안식일 법을 어겨, 안식일에 일을 했어. 너는 죽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맹인을 갖다가 족칩니다. 눈을 떴냐? 너 정말 맹인이었냐? 어떻게 떴냐? 아무리 막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을 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불러와봐라, 그런 거예요. 부모를 불러다가 부모에게 이걸 족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족을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몰아붙이는데 압박을 하는데 허튼 대답하면 니들 출교시켜. 니네 집안 다 출교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교에도 출교하면 사회적 모든 것이 박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서 시민으로 살다가 시민권이 박탈되어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아무도 받지를 못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죽어도 이 사람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해. 그런 출교하는 게 무서운 거죠. 출교시킨다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거짓 증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눈 뜬 거는 사실이잖아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낳은 거 내 아들 사실이다. 우리 아들 사실이다. 그런데 얘가 눈이 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눈이 어떻게 뜬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윽박지릅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처음에 만났죠? 부모를 불렀다가 윽박질렀죠? 그래도 이 사람이 분명히 맹인이 있다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니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띄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당신들이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럼 그 사람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할 때까지는 눈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머릿속의 지식이 내 생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의 원동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빛의 쟁론이 되었더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지식이 전부다는 줄 알고 싸움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신학을 했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거를, 신학을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를 하려면 신학을 해야죠. 그러나 신학교에도 가서 공부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망한다.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 안 된다. 오늘날 미국의 신학교 큰일 났다. 신학교에서 전부 다 성경을 부인하고
신학교에서 다 성경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난도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난도질 할 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무슨 새로운 이론을 펼쳐야 돼. 200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울고 먹었어. 그러니 성경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 게 있어야지. 그러나 이론을 만들어야 자기가 라이센스를 받고 목사도 되고, 또 이론을 만들어야 교수도 되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 이상한 함정으로, 이상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신학교 가도 다 망치요. 교회 와서 다 망가져.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는 이상한 비판자를 만들어 놓기만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적 툴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 이거를 쿼드릴레터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변형의 구조라고 번역을 하는데 참 이게 번역이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라고 해서 성경이 어떤 4분의 1에 해당하는 one of them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 전통과 이성과 경험의 근본이면서 목적이면서 이 세 가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체크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판단 근거요, 판단 기준이요,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바로메다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경험이 없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졸리기만 해. 여러분, 잠 안 오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잠 잘 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을 다닐 때. 그런데 한 분이 그래. 대학 교수님이야. 그런데 아이고, 난 어떻게 성경만 읽으면 졸려. 성경만 읽으면 졸립대요. 그래요. 이게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아주 좋은 이게 수면제가 되니까 여러분, 잠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꿈틀대면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쓰면서 나를 비춰주고 세상을 비춰주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성경이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신학적 관점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것이 진리인가, 나의 경험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 갖다 준 경험인가, 아니면 잘못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잘못된 경험이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성경적 경험이라고, 영적 경험이라고 착각하는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영적인 헌신과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또 엉터리 같은 설교하지 말아라. 사울은 히브리 음력이고 바울은 헬라어 음력으로 되는 거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 말로 바울 헬라어 말로 부르는 걸 갖다가 사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든 간에 사울이라는 자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이 똑같은 음역이 다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예배 마치고 밸리연합감리교회 가서 장로님 권사님 이 북부 지역에 이제 직제 고시 시험을 치르고 시험 출제 위원이니까 거기 출제를 하고 장로님들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집에 오니까 10시예요. 근데 우리 김미영 권사님께서 차 사고가 났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차가 토탈 데미지가 났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쳤다고. 그런데 가슴이 쓰러져 내려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이 안 와. 2시 만에 깨가지고요. 생각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목사가 이거 게으르면 안 되지. 이거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명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어떻게 어저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나?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권사님하고 대화하고 권사님이 기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알바라도 사거리에서, 여러분들 알바라도 사거리 가시는데 알죠? 얼마나 복잡한지. 권사님께서 이게 올라배기에다가 교회 일 때문에 가셨다가 올라배기에다가 차를 파킹을 했는데 교회 일 생각하느라고 그 가신 일 처리하느라고 파킹에다가 이걸 놓는 게 아니고 그냥 드라이버에다 놓고 그냥 내리셨어.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슬쩍 밟고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리는 순간에는 차가 멈춰 있다가 딱 내리고 차를 문을 딱 닫으니까 이게 드라이브로 가던 차니까 이게 올라가지는 않고 밑으로 주르륵 밑으로 내려와서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부딪히고 차의 문은 다 떨어지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 할렐루야. 감사하죠. 미국에서 차가 그렇게 해도 한 사람대로 다쳤어 보세요. 만약에 생명을 잃었어 보세요. 만약에 약한 노인어른 차가 가가지고 이것이 막 지만대로 막 거기 사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거기 모텔로 들어가고 막 그래도 이거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가 노인어른 한 분이라도 쳤어 봐요. 그래도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돼?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하찌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펄펄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차가 다 서면서 권사님이 고백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 차를 운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차를 운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권사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물질적인 손해는 조금 봤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건 하나가 우리 권사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제까지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권사님이 고백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아멘 그러시는데 아멘 그러실 일이 아니야.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만으로도 예수님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전했는데요, 바울이 영적 경험한 거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걸 2번이나 고백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대략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 이런 영적 경험을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설 중에 하나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은 경험을 합니다.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사도들이 너무나 슬퍼서 그를 둘러싸고 장사 지내려고 눈물 흘리고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깨어 일어났어요. 그때의 그 사건이, 바울은 돌 맞아 죽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영적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왔던 놀라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 새로운 경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줘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위대한 삶의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로마에서 그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글을 썼다고 보면 우리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학문의 그 권좌에 오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버렸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And do count them but dung. 덩이 뭐예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똥으로 여겼대. 똥이야, 똥. 그런데 똥 싸놓고 뒤돌아보는 사람 있어요? 아쉬워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똥 싸놓고 날마다 뒤돌아봅니다. 롯의 아내가 너무나 아까워. 정말 바울이 똥같이 여겼던 그게 너무나 아까워. 뒤돌아봐서 소금구덩이 됐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거 뒤돌아보고 그게 아쉬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24절, 25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바리새인들이 지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넉마를 쥐어들고 아마 죄랭랑을 쳤을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감히 말을 하고 대든다고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뜨니까 그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권력자들, 그 능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눈 떴다. 그분이 나를 눈뜨게 했다. 출교시키겠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한번 죽여봐라 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앤서링 머신을 남겼습니다. 우리 박현중 권사님이 들어보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들어보시고 저도 들어봤는데 도대체 넘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다가 앤서링을 남겨놨는데 제가 리스판들을 안 하면 교회에 욕을 먹이니까 고민하면서 거기에 이 넘버가 맞나 이 넘버가 맞나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직접 전화번호를 받아놨어요. 그랬더니 엔서링 머신에 있는 전화번호하고는 전혀 다른 번호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요즘에 CGN TV 10분 설교를 듣고 너무 자기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네요. 그래도 말씀을 감사하다고 나눠보시라고 그랬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잘 될 때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한순간에 쓰러지더래요. 그리고 부인이 쓰러져도 부인을 수술을 하는데요, 100몇만 불이 나왔대요, 수술비가. 이게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코페이를 하는데 20몇만 불을 자기가 코페이를 낼 수밖에 없었대요.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으니까 이게 뭐 안 되더래. 소셜 워커를 뭐 한다고 무조건 그 20몇만 불을 내고.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렇게 짧게 줄이면, 아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아내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귀중했는지,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자기가 아내를 24시간 케어하다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받고 옆에 교회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몇 번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내를 케어하느라고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데 CGN TV를 날마다 켜놓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가 위로가 되고 자기의 삶에 너무 딱 매치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금은 아내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지면 꼭 한번 우리 드림교회 와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드리고,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되지요? 예,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CGN TV 10분 설교하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해도 10분 동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거기 가서 왔다 갔다 가서 촬영하고 올라오면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위로받는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참 고통받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 고통을 통해서 선생님은 천만금을 주고도 생명을 주고도 사지 못할 구원을 얻으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37절로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명의 제자가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둘씩둘씩 세상에 파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에는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70제자 중에 한 사람은 되어가지고 이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백성이 된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순과 역설이 진실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39절로 4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내가 본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뭐를 깨우쳤다고 하는 것이 네가 맹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다음과 같이 선전을 하더랍니다. 자, 방패를 팝니다. 이 방패는 천하무적의 방패입니다. 어떤 창으로도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패를 사십시오. 막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자기 창을 팔아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어떤 천하의 무적의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창모 방패순, 창과 방패, 초나라의 창과 방패, 모순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모순이 진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예수님 같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눌 자리가 하나도 없대. 그래도 마국간의 말밥통 속에 그분의 몸을 뉘었다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게 거룩한 분이 가장 천하고 더럽고 추한 인근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대. 얼마나 모순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인이신데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인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대. 얼마나 모순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셔도 죽으셨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삶 자체는 모순투성이, 역설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모순이 진리가 되고 그 모순이, 그 역설이 삶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nothing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지만 오늘 새로운 교우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nothing이라는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의 죄수요, 죄덩어리야.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가 되었어. 그런데 나는 사도가 되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종이 될 수도 있어.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까. 나는 가난해.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 예수 한 분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나는 오늘도 부자고. 그런데 내가 너무나 부자야.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나는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의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식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학식을 다 갖췄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를 위해주고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무식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모든 권력자 앞에도, 모든 학문, 학식, 박사들 앞에도 나는 예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 분 때문에 대통령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권력이나 부로 말하면 세상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분인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이런 역설의 삶, 이런 모순의 삶, 그러나 그 삶이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이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예수와 함께 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감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